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86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 1절과 마지막 절 우리 두 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갈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이제는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는 그 에베소 지역에 주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장기적인 에베소 사역을 우리가 3차 전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소개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아볼로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아볼로가 등장했지요. 이 아볼로는 복음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는 마치 순장님이 순원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 아볼로를 잘 가르쳐가지고 이제 아볼로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서 1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다. 아볼로는 나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숙하고 성장하여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크는 것, 영적 재생산의 전형적인 모델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에 있다고 할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왔다. 이 에베소가 지금 중요한 사역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에베소는 그 지역의 또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이 다 여기에서 파생된 그런 교회들입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성경에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자라는 뜻인데요. 예수를 믿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크리스찬들인데 이들을 만나보니까 2절에 이들을 체크해 보는 건데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실은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이들의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울이 영적 검진하듯이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이 뭐냐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란 말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죠. 제자라고 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전혀 모르는 이 가운데서 이런 식의 지금 신앙생활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세례를 물어봅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다시 요한의 세례는 4절에 보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한 교만, 모든 죄에 대하여 통회하며 자복하며 엎드리는 것이죠. 나에 대한 모든 기고만장한 자랑과 교만함과 스스로의 모든 것들을 다 허물고 뭔가 좀 처절하게 울며 뉘우치며 반성하며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엎드리는 것 자체가 요한의 세례에 대한 특성들이죠. 근데 오늘 4절에 바울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에게 전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분명한 복음, 그냥 내 죄를 뉘우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분명한 복음에 대하여 4절과 5절에서 바울이 소개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한다.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당시에 보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러니까 모든 세례, 모든 신앙생활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러한 증표가 당시에 특별하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 결국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1절에 어떤 제자가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12명 정도가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8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공동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사실은 회당은 유대인들이 많고 9절에 보니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복음을 정확하게 제대로 잘 전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잘못 전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굳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말해도 안 듣는다는 것이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 다 가짜다, 잘못된 것이다, 바울처럼 하면 안 된다. 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하여 이들은 평생 예수를 못 믿을 사람들이죠.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만족하는 메시지는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하나도 듣지 못합니다. 혈관이 굳는 것처럼 심장과 간이 굳는 것처럼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영적 상태이죠. 마음이 굳었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납니다. 떠난다는 것은 복음을 마냥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들 앞에 굳이 계속 전하지 않고 그들을 떠납니다. 그들은 이제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데서 일정하게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르쳤냐 하면 10절에 보니까 2회 동안
사도 바울이 얼마 전에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했다고 했는데요. 2해 동안 거의 최장 기간 동안에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견고히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두란노 서원에 모아다가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한 것, 마치 교회 안에서 훈련을 2년 동안 받는 것처럼 매우 철저하게 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 터키 지역에 있는 자들, 유대인, 헬라인, 주의 말씀을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더 풍성하게 공급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에서 만난 이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2절과 4절에 보면은 성령도 모르고 어찌 보면 요한의 세례까지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여기에 4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결국 세례 요한까지 알고 있고 그냥 어울려서 제자다, 이게 아니라 온전한 복음에 대하여 들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이런 것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분명한 복음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내 죄를 뉘우치고 엎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누가 답이냐? 내 문제를 인식하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 정답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 모든 죄와 사망의 참담한 모습 가운데 예수 앞에 나와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교훈을 오늘 바울이 이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듣고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이제 비로소 이들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었다.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것까지가 우리에게 오늘 매우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이 사람들을 보자마자 성령을 받았는지 질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들을 지금 체크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불신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신자들에게 이들의 믿음이 지금 온전한가, 어떤 제자들을 만났을 때 과연 이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본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경우에는 그냥 확인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어설프고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일 때 체크할 수 있죠. 사실 저도 신방하다가 어떤 분이 신앙적으로 너무 마음이 좀 거칠고 무뎌진 분이 있으면 복음을 전합니다. 집사님,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천국 들어갈 때 천국 들어갈 자격은 무엇입니까? 이런 걸 체크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일도 많이 하는데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천국 간다는 분도 있고, 이런 약한 믿음은 안 되는 것이죠. 분명한 믿음은 복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오늘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제자들, 우리가 혹시 오늘 이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오늘 빨리 은혜를 받고 회복되고 체계적으로 신앙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냥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아야 되고 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처절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믿고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요. 분명한 복음을 듣고 알아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착한 일하고 즐겁게 지내다가 나이 들어서 세상 떠나면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한 복음을 알고 있는가, 분명한 복음을 알고 있는가, 1절 수준의 제자이지 않은가, 우리가 5절, 6절 수준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은 우리 자신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다락방 안에서 또 우리 가족들 안에서 우리 주변 분들 앞에서 항상 체크하는 것이죠. 과연 진짜 믿음이 있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천국 갈 믿음이 있느냐에 대하여 쑥스럽지만 물어봐야 되고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분명한 예수를 아느냐,
우리 자신에게 오늘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것만 중요하지 않고, 우리 애들이 나이가 어리지만 복음을 알고 있느냐, 재미있게 교회 다니는 것이냐,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언젠간 알겠지가 아니라 나 때에 최소한 체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부할 수도 있고 모른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앞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풀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은 엄격하게 말하면 두 가지 내용이죠.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바울의 열정적인 태도죠. 제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들에게 믿음을 체크하는 것도 바울의 열정이고요. 8절부터 10절까지 무서운 사람들, 유대인들이 지금 핍박하고 박해하고 마음이 굳어 있지만 그 앞에서도 복음을 오랫동안 전한다는 걸 보면 이 바울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열정이 있는가? 네 번째 문제를 풀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너무 위축되지 않는가? 서로 그냥 가만히 있고 조심하고 이때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주여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들을 볼 때에 복음에 대하여 전하고, 신자들을 대할 때 성숙한가를 물어보고, 뭔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더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말씀을 꾸준히 가르치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9절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굳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꾸준히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9절에 어떤 사람과 제자는 대조가 되는 어구지요. 9절에 어떤 사람과 제자들을 따로 표시해 두셔야 됩니다. 이 둘이 대조가 되는데 어느 말씀의 현장, 어느 예배 현장, 어느 공동체나 두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룹에 들어갈 것인가, 제자 그룹에 들어갈 것인가, 마음이 굳어있는 그룹인가, 은혜 받는 그룹인가, 우리 자신을 분별해서 내가 어느 편에 속할지를 결정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 밭이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꾸준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한 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깨우사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귀한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어떤 제자들도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체크하고 이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권면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들이 변화되는 걸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도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조금 더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바울의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세지마를 맞이하여 항상 두 그룹이 있는데 두 그룹 중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할는지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은혜 받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김옥래 집사님 지금 장례가 있어서 오늘 입관 예배와 내일 발인 하관까지
우리 교회가 모든 걸 주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우리 김옥래 집사님 86년간의 삶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과 내일의 모든 장래가 은혜 중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남은 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자로 알려드렸지만 우리 김옥래 집사님 86세이신데요. 최근 몇 년간은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어제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로 예배를 다녀왔고 오늘 입관 예배입니다. 입관 예배가 4시에 있는데 교회에서는 3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장례식장이기 때문에 멀지 않은 곳인데요. 오늘과 내일의 장례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기도할 100대 기도 제목은 오늘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새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